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스스로 돌이키는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아들.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 아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궁핍함과 배고픔, 그 고난은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설득이 과연 먹혀 들었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하고 또 훈계를 한다고 해도 또 다독여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주어졌다가 상처만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아프고 또 힘들지만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과연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이 아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잃어버린 아들, 또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기 전 아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한번 불러본 후에 방탕하게 지내는 동안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아버지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궁핍함에 처했을 때에도 곧바로 아버지가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 궁핍 앞에서 이 아들은 그때까지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아직 덜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더 있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아들은 가축의 사료라도 배를 채울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고서야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떠올립니다. 품꾼들마저도 양식이 풍성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품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품삯을 받고서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포도원 농장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지역 또 그 시대에서는 하루 동안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집 나간 아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들마저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 아니 1마리만 있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들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잘못들을 돌아보니까 하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동안에 절대로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받아든 그 유산을 가지고 그가 사업을 하고 그 일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또한 그는 뉘우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정말 이 아들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이 아들의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 한 명의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제까지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잊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 아들이 집을 떠나오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와 의절했고 나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 아들은 돌이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없으니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 인생을 안타깝게 마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지 않고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굳은 결심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를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일어나서라는 말입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 모습은 쓰러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극한 고난과 결핍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쓰러져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궁핍함의 고난 중에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그렇게 쓰러져 있던 아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궁핍함의 절정 가운데 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의 그 풍족함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죄송하고 단지 아버지의 품꾼만 돼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은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쓰러져 있던 그 모습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할 말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그 대사를 되뇌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우선은 아버지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와서 대문을 열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동구 밖까지 나가서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계시면서 이따금씩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나와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번 우연히 밖으로 나가봤는데 마침 우연히 나갔던 그 시간에 아들이 돌아올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오기는 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우연은 필연이 된다. 준비된 우연은 필연이 된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만남이 필연이 되도록 그 시간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고 또 주무셔 본 적 없는 아버지는 매일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를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누가 누구인지 잘 식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행색이 거짓골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건장했던 체격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덥수룩한 머리와 또 언제 깎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수염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변장 수준이었을 텐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진 초능력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관중들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고 또 군복에 모자까지 쓰고 있어도 단체 사진 속에서 내 자녀는 금방 찾아내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압니다. 단체 사진 속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른 집 자녀들 중에서 내 자녀보다 더 잘생기고 또 더 예쁜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잘생기고 또 제일 예쁜 그런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이것이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능력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화를 낼 만합니다. 집을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야 돌아오냐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떠나는 날 그날부터 나는 내 호적에서 너를 지워버렸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라고 하면서 돌아앉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먼 곳까지 가서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마음이 아프고 측은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아버지는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 이 아들이 측은하기만 했습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다리의 기운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향해서 뜀박질을 합니다.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0절 후반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만 하면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도 곱씹고 또 묵상하게 될 때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기다릴 가치조차 없는 아들, 아버지 곁이 싫다고 제 발로 떠나버린 인생,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은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집으로 그가 걸어오면서 이 말을 해야지 계속해서 되뇌었던 그 대사를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18절과 19절에서 아버지를 만나면은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들이 생각했던 대사의 전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사 하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준비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말을 끊어버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게 합니다. 종들에게 아버지는 또다시 명령하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함이 있고 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앞에 나왔었던 품꾼과는 또 다릅니다. 품꾼은 어떻습니까?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사례를 받지 못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칭찬해 주거나 또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은 하나의 재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아들은 그 신분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겉모습은 남루한 옷차림에 신발도 신지 못해서 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종은 겉보기에는 말끔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냉장고에서 그 문을 열고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다면은 그는 그 집 자녀임에 틀림이 없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데도 눈치를 보면서 먹지 못하고 음식을 꺼내줘야 그제서야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아들인지 종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종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서 또 죄의 권세 아래에서 종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셔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자,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자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노라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과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정도이지만은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요, 또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낭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영광과 그 능력까지 상속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도 그 권세로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8년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지좌 가족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율법에 얽매인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또 율법에 얽매인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녀들인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자녀들의 모습이 훌륭하지 못하다 해도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집을 나간 자녀는 아버지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잠시라도 자녀 생각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선물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늘 행복한 고백으로 늘 승리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